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푸는 것과 갚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좋은 일만 많으세요?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죠. 자, 그런 것들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다루기 힘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들은 난 이걸 잘 처리할 수 있어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굉장히 약한 어떤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죠? 이럴 땐 좀 해해 주셔야 제가 설교할 맛이 나는데, 네. 좋은 건 잘 하시겠지만 또 힘든 것도 있잖아요, 분명하게 우리 삶 속에서. 근데 저는 생각해보면서 그런 많은 요소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살면서 힘들어하는 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힘들다고 해서,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홀로 지낼 수는 없죠. 홀로 지내는 거 좋습니까? 굉장히 싫잖아요. 홀로 있는 거 싫어서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능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관계 맺는 거 힘들다고 해서 홀로 지낼 수는 없어요. 물론 그게 힘들어서 그런 선택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참 고되고 힘든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목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일까요? 내가 편안함을 주는 것 같다. 한번 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자신 없으세요? 나는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그래도 좀 주는 일들이 많지 않은가? 자신 없으세요? 손 안 드시면, 그러면 나는 편안함보다는 나를 있으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 그런 분들 있으세요? 그것도 아니라 아마 편안함을 줄 때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때도 있겠지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범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럴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는 편안함만 주는 쪽인데 그걸 이렇게 손들면 사람들이 욕할까봐 내가 손 못 들어요. 또 어떤 분은 생각해보니까 나는 맨날 사람들한테 불편함만 주는 사람인데 그렇다고 내가 손들 수는 없지 하는 분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품은 분이 있을 수도 또 있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한 가지 관계가 더 있죠. 무슨 관계죠?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간관계도 잘 맺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돼요. 그래야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공이라는 얘기하면 항상 돈, 명예, 권력 생각하는데 거기하고 거리가 먼 얘기 제가 하고 있어요. 성경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금욕주의자가 돼서 돈 벌지 말고 명예 쫓지 말고 무슨 부가 나쁘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의 성공적인 삶, 그 인생이라는 것은 돈, 명예, 부 이런 것들과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관계를 잘 맺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좋아, 내가 믿음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뭐 그런 것에 대한 성경의 구절들,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구절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관계라는 그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세퍼레이트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같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관계가 좋다고 하면서 내 주변 사람과의 관계가 엉망이라면 그거는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이 누가복음 14장 전체를 한번 보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에 속해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4장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주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잔치예요, 잔치.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그 배경 속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잔치에 소개받아서 다양한 이야기 3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들 지도자의식에 초대를 받았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식도 많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중에서 바리새인 중에서 지도자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았으니까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수종병이라고 해서 이 복부에 물이 차게 되면 이 심장과 심장이 그 간장 같은 것이 이렇게 압박이 되는데, 그 병에 걸려있는 한 사람을 치유해 주죠. 수족병 걸린 사람을 치유해 주면서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그 그릇된 인식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그리고 또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냐면, 식사 자리에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상석 제일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 다 잔치와 관련된 얘기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3번째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초대한 주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앞으로는 사람들을 대접할 때 자기가 초대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자기를 초대한 사람을 초대해서 갚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을 수 있도록 부자나 능력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들을 초대하라고 가르치시죠.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사람과의 인간관계,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또 너를 청하여 너에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내가 누구를 초대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초대한 나를 다시 초대해서 갚는 거죠. 근데 그런 give and return, give and take의 식의 관계가 아닌 그런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지는 13절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잔치를 베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을 대상으로 다시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들 영어로 give and take 하잖아요. 주고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다른 사람들 돕습니다. 물론 그러한 계산적인 관계가 아닌 도움도 있습니다. 그런 도움 가운데는 일반적인 시혜도 있죠. 그리고 조건 없는 이웃에 대한 나눔도 있습니다. 지금 터키하고 시리아에 엄청난 지진이 있어서 3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우리 그들을 위해서 그냥 베풀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조건 없는 나눔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예들은 비단 우리가 사는 2023년 이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도 이러한 것들이 존재가 했었죠. 쿰란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였는데 세상과 동떨어져서 금욕주의적인 형제를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였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것처럼 내가 베풀어줌을 통해서 다시 돌려받는 그러한 어떤 이해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았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14장 12절, 13절에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살아가는 그러한 충고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아무런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을 돕고 살아라. 그렇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이런 정도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은 오늘날에도 비단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다른 종교에서도 또 세상적인 도덕적 윤리적 기준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이웃을 섬기라는 태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나 권장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이것을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초대하는 사람들을 다시금 뭔가 보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사회적인 약자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베풀게 되면 14절에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보할 시에 너가 갚음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들의 많은 부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베푼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또 가능하다면 적게 베풀고 많은 것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좋겠죠? 전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 보다. 자,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들이 베푼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갚을 능력도 없고 마음도 없고 맨날 도움만을 구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가능하면 맺으려고 하겠습니까? 맺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맺지 않으려고 하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차이는 정도에 따라서 좀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이해타산을 따지는 생각을 극복하게 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베품과 보답의 생각과 행동을 다른 차원으로 완전하게 바꿔버리시죠. 14절에서 가난한 자, 오이 불편한 자, 매일 초청하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자는 의인들의 보호하시는 보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구절은 종말의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보답하는 그 보답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대부분 내가 원하는 방식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에 맞춰져 있는데 이것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직하게 이 질문들에 대한 우리의 답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웃에 대해 베푼 배품에 대하여 보답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세상적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교회 내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죠.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 내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만큼 주님이 당장에 우리의 삶 속에서 보답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적인 삶의 모습이라면 우리 이웃에 대한 베품이 당장에 보답받지 못하는 상황이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책에 나오는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덕담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우리 인생의 보상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보상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give and take에 대한 답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목사님 그거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요라고 아마 속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보답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뭔가를 보답해 준다 그러면 내게 좋은 일을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것과 결부짓죠. 그런 경우들이 많죠. 자녀가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내 생명의 건강이 아프지 않고 잘 산다거나 그런 것들과 관계지어 살아갈 때가 많죠. 사실 우리는 세상에서 얻는 지식과 경험에 묶여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분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본능을 쫓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가운데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로부터 주어진 보상이라는 것이 대개는 형식적인 것이며 이해 관계에 따라서 주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또한 사람들은 그런 관계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려고 분주하게 살아가죠. 더욱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주어진 보상을 통해서 완전한 만족을 경험할 수 없죠. 일시적인 만족을 경험할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한 그 만족을 쫓아가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길들을 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의 실존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의인들의 부활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부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보다 더 큰 삶의 보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는 아닌데요. 목사는 아닌데요. 생각은 그런 생각 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은 아닌데요.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설교를 요약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이 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오는 보답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을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정을 가진 인간의 본능과 성정을 가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삶과의 단절인 죽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매였던 잡혀있던 속박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 때, 그렇게 노력할 때, 그렇게 힘쓸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관계에 집중하게 될 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 누가 높은 자리에 앉느냐 또는 누가 어떠한 보답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우리의 그 지대한 관심들은 점차 줄어들게 되겠죠.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천국잔치에 초대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구하십니까? 저는 주변의 교회에 계신 많은 교우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비록 젊은 나이지만 인생이란 무언가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이란 무언가?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다,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남기고 하늘나라에 가게 될까? 그런 것들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제가 섬기는 세 교회 모두 매달 첫 주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인들의 부활시에 우리의 선한 삶에 대한 모든 보답을 친히 우리에게 행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식의 것인지 세상적인 것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알 수 없죠. 하지만 그 약속을 분명히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다는 것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이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이익과 보답보다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무엇을 우리 삶의 기초로, 기본으로 두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온전하게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심령을 안에 감화 감동 역사함으로 남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